오늘은 거위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위는 함께 날 때, 혼자 날 때보다 75%나 더 멀리 난다고 합니다. 이는 혼자보다 팀으로서 행할 때 더 큰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105명의 성공적인 회사 간부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팀 플레이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유용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죠. 사실 일이 힘들어도 팀워크가 좋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팀워크는 효율성도 증가시킵니다. 거위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할 때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위처럼 함께 더 멀리 날 수 있는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팀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교회였습니다. 2장 14절에 의하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4가지 영적 경험을 들면서 팀워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 한글 성경은 무엇이 있거든 이라고 가정적으로 번역했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의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로운 연민의 정을 경험했기 때문에와 같이 말입니다. 이 4가지 경험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격려, 사랑의 위로, 교제, 자비로운 연민의 정. 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한 격려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불친절하고 경쟁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그분의 품 안에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연민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사랑이 싹트고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주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누군가를 격려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고 교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은혜로 대하며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듯이 나도 누군가를 연민의 정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장도 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각박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존중하며 팀워크를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더 멀리 나는 거위를 꿈꾸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 경험을 향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관대해질 것이고 함께 일하고 비상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짧게라도 매일 주님과의 달콤한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일한 사고방식과 사랑으로 일체감을 개발해야 합니다. 팀워크의 토대를 제시한 바울은 이제 노련한 코치처럼 효과적인 팀워크를 만드는 몇 가지 자질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똑같은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의미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팀워크의 자질은 사랑입니다.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효과적 팀워크를 이룰 수는 없죠.
바울은 특별히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학자인 고든 피는 이를 조화를 이루라 또는 전인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라로 해석했습니다.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라는 것이죠. 감정까지도 서로 통하는 상태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마인드와 사랑으로 일체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평화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나 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며 서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장난도 치며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같이 먹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한 끼라도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탈선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통계에 근거해서 이런 운동이 생긴 것이죠. 가족의 소속감을 느끼고 팀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니 탈선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 소그룹이 이런 사랑과 일체감을 개발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위를 꿈꾸십니까? 어디든지 소속돼서 관계의 성숙과 하나됨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타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는 팀워크의 독입니다. 팀워크를 이루려면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이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 상반절에서 이 이타적인 자세의 한 가지 면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경쟁심은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죠. 이기심이나 허영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공로를 받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대형 스타였던 매직 존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공로를 받느냐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의 관심은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타적인 자세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윌로크릭 교회의 예술 디렉터 낸시 비치의 말처럼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이타성의 궁극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만이 아니라 남의 관심사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 즉 우리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자기보다 이웃의 안녕과 관심사를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단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작은 배려부터 실천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올 때 신발을 바로 신을 수 있도록 거꾸로 된 신발을 돌려놓는 것, 제한된 교회의 주차 공간을 새 가족을 위해서 비워주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섬기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갓난 아기를 육아하는 부부를 위해 그 아기를 대신 봐주면서 부부가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위해 지목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그들의 관심사를 알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위를 꿈꾸십니까? 이기심을 버립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봅시다. 그래야 비로소 팀이 되어서 함께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배려와 돌봄의 향기를 풍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훌륭한 팀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와 단체들이 팀워크의 붕괴로 무너집니까? 자기들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연못 전체를 오염시켜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하는 비극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거위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아니, 거위를 꿈꿉시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경험을 공유하고 동일한 사고방식과 사랑으로 일체감을 개발하며 이타적인 자세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혼자 날 때보다 75%나 더 멀리 나는 거위를 꿈꿉시다.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함께 날개를 퍼덕이며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